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됐네요. 남유다의 전기 왕들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모두 20명이었어요. 20명을 아무리 짤막하게 다룬다 해도 하루 강의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다룰 왕들은 전기의 10사람, 10명의 왕들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우리가 즐겨 읽는 그 잠언서, 이 잠언서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2지파만은 물려받게 됩니다. 그 2지파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됐어요. 남북이 분열됐다 그랬죠? 분열된 것은 BC 930년도입니다. 그 가운데 남쪽을 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유다로만 나왔지만 우리가 구분하기 좋도록 남유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원래 이름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통일왕국 이스라엘과 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이 르호보암이 바로 이 남유다의 2지파를 차지해서 그 가운데 17년 정도를 갖다 왕으로 재위하게 됩니다. 2지파만 차지하게 되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도 다 12지파를 다 다스렸는데 자기는 10지파도 아니고 겨우 2지파만 다스리게 됐으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10지파와 더불어 전쟁을 해서 억지로라도 뺏어야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했지만 스마야 선지자, 그 당시 스마야 선지자가 말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 전쟁을 일으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결국엔 포기하고 맙니다. 자, 국가 원로들의 권면에는 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젊은 친구들, 자기의 그 친구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솔로몬 왕 때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어서 왕궁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한 20년 공사를 하면서 참 백성들이 굉장히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이번에 왕이 르호보암 왕을 향해서 이번에 왕께서 백성들을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친구들의 말만 듣고 오히려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게 철권 통치를 갖다가 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온 국민이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섬기도록 방치했던 인물,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그때 애굽왕 시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쳐들어와요. 애굽왕은 다 바로라 그러죠? 바로 바로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고 그 나라의 표현을 따진다면은 파입니다. 파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라라는 태양신이에요. 애굽인들이 가장 즐겨 섬기던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래서 파라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파라오는 왕의 호칭이에요. 이름은 아닙니다. 이 파라오 가운데 시삭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솔로몬 왕 때 만들었던 금방패가 있었지요. 얼마나 그 당시 금이 많았던지 왕궁을 지키는 이 방패를 갖다 200개나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하는 수 없이 뭘로 만듭니까? 나중에 노수로 금방패를 대신해서 노수로 르호보암이 방패를 만들도록 하죠. 금방패가 변하여 놋방패가 됩니다. 12지파를 다스리던 나라가 2지파만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삶은 여러모로 이게 쪼그라드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신앙이 실패하면 자기가 소유했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보물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 방패, 그것도 200개나 되는 방패를 다 빼앗겼어요.
예? 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신앙에 실패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뺏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다짐해 보게 됩니다. 자, 제2대 왕을 살펴봅니다. 아비야무르도 나오고 아비야로도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둘로 적어놓고 하면은 왕정시대와 관련된 기록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와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가운데 열왕기에 나오는 이름은 아비얌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이름은 아비야예요. 그래서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적어봤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못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십니다. 쉽게 나라가 망하지 못하도록. 그의 나라가 견고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승리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무려 8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요. 80만의 군대를. 근데 자기 군대는 40만 밖에 안 돼요. 배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여러분 이 아비야는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데 80만 가운데 50만이 괴멸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승리죠. 80만 군대 가운데 50만을 잃어버리고 30만만 살아서 돌아갔으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큰 패배라 볼 수 있고 아비야는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유다 자손, 이 남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에 나와요. 자, 이번에는 제3대 왕 아사를 볼까요? 아사. 자,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유다에는 믿음 좋은 선한 왕들, 믿음의 개혁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나 3대 선왕에는 들지 못해요. 3대 선왕에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꼽거든요. 3대 선왕에 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아사도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했다 볼 수 있겠지요. 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 자, 남쪽에는 아사가 지배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아사에다가 바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좋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오래갑니다. 여러분, 르호보암도 빼앗긴 10지파를 갖다가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엔 또 아비야는 북쪽에서 여로보암 군대가 80만이 쳐들어온 바 또 전쟁을 치렀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어지는 아비야의 아들 이 아사 역시도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그것도 일평생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된 걸 보면은 전쟁하는 날들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조상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여 우상을 철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얘기할 때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 조상 다윗처럼 정직하였으며 아니면은 조금 더 강한 표현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였으며 이러면 이건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다윗을 닮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것이 남유다 왕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성경에 등장해 있습니다. 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의 어머니 마가의 태후, 왕후 또는 황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부인을 얘기하잖아요. 왕비를 얘기하는데 왕의 어머니를 태후라 그래요. 이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어요. 자기 어머니인데. 왜요?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그 태후의 위를 폐할 만큼 이 사람은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했던 그런 개혁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는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참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이 구스왕 세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그 큰 군대와 더불어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아사왕은 초지일간 기도하며 승리했던 그 장면들은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사왕은 초지일간하지 못하고 인생 후반전을 망치고 말았어요. 전반전은, 인생의 전반전은 참 믿음으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개혁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상하죠. 그게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은 나이 들면 더 철이 든다고 하는데, 믿음도 나이 들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 아사왕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철이 든다 그러지만 우리는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격도 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제는 누구한테 잠깐 잔소리하는 어떤 삶이 아니라 남의 말을 경청하여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좀 바뀌어지면 좋겠지요. 근데 아사왕은 어쨌든 좀 초지일간했으면 좋았겠는데, 그의 인생 전반전은 참 멋지게 축구로 친다면 골을 몇 골을 넣을 정도로 잘했는데, 그의 인생 후반전을 다 까먹은 거예요. 자살골 먹은 거예요.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사왕의 초기 행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환난과 위기의 때 주님만 바라보고 그는 승리를 했어요. 자, 아사가 여러분 세라왕의 그 100만 대군, 여러분 말이 쉽지 요즘도 100만 대군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양성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60만 대군이었어요. 최근엔 군인 숫자를 줄여서 지금은 5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 옛적에 2000 수백 년 전에 여러분 그 당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면 이건 엄청나잖아요. 이런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사예요. 참 멋지죠. 그러나 아사 왕의 후기 행적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져 버렸어요. 사람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눈이 흐려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내장 수술도 받지요. 만약에 녹내장 그거는 이건 뭐 수술받기도 어렵잖아요. 그건 녹내장에 걸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백내장 같은 것은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 아주 눈이 깔끔해지고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육적인 눈도 흐려지는 거 참 조심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 이거 안 좋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쪽으로 갔다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사 왕의 침공 때 하나님보다 아람 왕 베나닷을 더욱더 의지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아람 왕, 북이스라엘이 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한 나라거든요. 그 당시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갖다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이고, 아람 왕 의지하면 전쟁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전쟁이 더 있어질 것을 선지자가 예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됩니까? 노해서 이 선전자를 갖다 옥에 가두는, 더욱더 그러지 않아도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적받았다 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년에 발이 병들었는데 위독할 때 의원들만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의원을 여러분 찾아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좋은 약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젊은 시절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늙어져서 이젠 죽을 때가 다가오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의원들만 의지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아사왕의 후반기입니다. 이게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안타깝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죽을 때가 됐을 때 더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사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처럼 인생 후반기에 아사는 믿음이 약화되어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 성공자지요. 자, 4대 왕 여호사밧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종교개혁을 당연하겠던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3대 개혁자라고도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고 사법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 또한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그 영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잘했고 또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부분에서도 아주 참 개혁적으로 잘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는 기도한 후에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찬양대를 갖다 앞세우고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브라가 골짜기, 송축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제4대 왕. 그러나 평화정책을 명목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과 결혼 동맹을 하여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던 것이 여호사밧에게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는 아마 왕자 시절에 아버지가 저 북쪽에 있는 바사 왕과 더불어 자기 아버지 아사가 일평생 전쟁을 치른 모습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왕이 되면은 이 북쪽하고 제가 북한이란 말이 나오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한민족이니까 좀 친하게 잘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그는 마음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북쪽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쪽에 있는 그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에게 시집 오도록 만들면은 우리 아들이 장가들게 만들면 그러면 서로 사돈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니까 북쪽 왕과 더불어 사돈관계를 맺으면은 전쟁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군사적인 전술로만 따진다면 또는 외교적인 어떤 수업만 따진다면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거풀을 더 넘어서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중대한 실수를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의 그 당시에 왕이 아합왕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그 악한 왕을 조종하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언젠가 우리 김씨 가문의 김함을 얘기했는데 이씨 가문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가 있어가지고 이 악한 왕비가 시집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시돈에서 섬기던 이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갖다가, 이런 우상을 갖다가 수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수입해 올 것이 없어갖고 우상을 수입해 옵니까? 이렇게 수입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우상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온 그 딸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은 악한 아버지와 더 악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여러분, 보통 악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았으니,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래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목표는 달성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희생시켰습니다. 자기 신앙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자녀 신앙은 등한히 했어요. 자녀에게 얼마나 악영향이 끼칠지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어요. 국가 경영에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야말로 냉전 체제를 그야말로 이제는 화해하는 대땅트 체제를 갖다 만들었으니까 국가 경영에 성공한 것 같았는데 가정 경영에 실패했어요. 자기 아들이 장가를 잘못 들어서 완전히 이제 망하도록 만든 거예요. 남북 간의 전쟁은 막을 수 있었으나 후일에 그 이후 세계의 가정의 파멸과 국가적인 타락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참 이런 실수만 안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잠시는 성공한 것 같았으나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 여호사밧의 잘못된 정책이었어요. 이번 제5대 왕 여호람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아달랴라고 하는 북쪽의 악녀가 시집 왔다 그랬죠? 그 남편으로 됐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에요. 줄여서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라 8년을 다스렸으나 창자의 중병이 생겨 죽었어요. 하필이면 창자의 중병이 생기고 보면 아마 그 와이프 되는 이 아달랴가 엄청나게 참 바가지를 긁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결혼 동맹에 의해 악녀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고 악한 아합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게 된 인물, 이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자, 왕이 된 후에 자기 아우들과 방백들을 죽이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엔 6대 왕 아하시아를 볼까요? 자, 이 아하시아는 조금 전에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여호람과 자, 시집온 악녀,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악녀 아달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아하시아. 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어요. 짤막하게 통치했죠. 왜냐하면 그가 통치 기간 중에 그만 큰 정변을 만나서 결국에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밖에는 통치를 못해요. 그 정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북쪽에 자기 외삼촌이 있었는데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이름도 여호람인데 북쪽에 외삼촌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니까 이 아달랴와 이제 피를 나눈 그 외삼촌인 거예요. 외삼촌이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크게 상처를 입은 겁니다. 문병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문병 가야 되겠죠. 문병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왕도 죽이고 여호람도 죽이고 남쪽에서 올라왔던 그 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 세상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참 재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왜 하필이면 그 반란이 일어날 그때 그 북쪽에 문병하러 갔다가 자기는 북쪽 왕도 아니잖아요. 북쪽 왕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남쪽 왕이 그냥 문병 갔다가 그만 화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아하시아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병문안 갔다가 때마침 일어난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어요. 딱 1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었어요. 7대 왕 아달랴를 볼까요? 이 악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악녀가 왕이 됩니다. 왕비가 아니라 처음에는 왕비였죠. 여호람 왕의 왕비였어요. 그 이전에 왕의 며느리였죠.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였다. 여호람 왕의 그 왕비였다가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의 태우가 돼서 뒤에서 조종을 하다가 이번에는 자기 남편도 죽은 걸 보고 자기 아들마저도 북쪽에 가서 죽은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 하면 아달랴예요. 왕국시대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다 합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여왕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닌 사람으로서 왕이 된 유일한 남유다 왕. 북쪽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 남유다 왕들은 20명 가운데 19명은 다 다윗 왕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아달랴만은 다윗 왕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아합의 딸로서 유다 왕 여호람에게 시집 온 악녀입니다. 남편 여호람도 죽었지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왕이 돼야 되겠는데
왕자들이 많거든요. 대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왕자들이 있는데 저 왕자들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까봐 그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예? 그리고 남유다를 6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시대에 남유다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성행하게 돼요. 시돈에서 북이스라엘로 수입되어 왔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이 아달랴가 이제 여왕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까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성행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잘못된 이 결혼 동맹에 의한 그 평화 정책이 얼마나 후일의 나라를 참 어려움으로 갖다 몰고 가는가. 그 바람에 그 왕자들 갖다가 다 숙청을 당하면서 피를 흘려 죽지요. 그 바람에 온 나라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성행해서 이제 우상천지가 되어지는 그 일을 여호사밧이 미처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반정에 의해 숙청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도무지 묵과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드는 그 왕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반정을 일으켜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숙청당해서 죽은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8대 왕 요아스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달랴가 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죠? 근데 다라는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한 사람 죽이지 못했어요. 다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한 사람 몰래 여러분 숨겨가지고 살려둔 왕자가 있었는데 요아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핏덩어리였어요. 캐난 지 얼마 안 되는 핏덩어리. 근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 몰래 숨겨가지고 6년 동안을 키웁니다. 6년 동안을 잘 키워가지고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도 여러분 요아스를 도와주었고 그의 아내 역시도 요아스를 갖다 살려내고 키워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정을 누가 일으킵니까?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정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요아스를 왕 위에다 올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아니었으면 이 요아스는 살아남지도 못했고 다음이 왕이 될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됐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자, 여호야다 집안의 은혜를 크게 입어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집안의 도움을 받아 가장 어린 7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는 신실했어요. 나라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뒤에 자기 인생의 멘토가 사라진 이후에 자기를 이끌어주던 영적인 스승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는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야, 참 후반부에 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의 죄를 지적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어요.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잘못된 길을 걷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을 시켜가지고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게 만듭니다. 아주 요아스가 나쁘죠. 이런 경우를 넉자로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배은망덕.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자기 은인 아닙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그 가문이 여호야다 가문이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키워준 가문이 여호야다 가문이고, 7살 위에 왕위에 올라가도록 목숨 걸고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에 올려준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야다 가문이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얼마나 참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었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죽었다 해서 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준다 해서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든 이 요아스, 배은망덕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러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신원이란 말은 제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지요. 결국엔 그의 신복이었던 요사갈과 여호사밧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도 남을 죽였더니
자기 손에 피를 묻혔더니 자기도 결국에는 남의 손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지요. 절대로 배은망덕하는 사람 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 사람 앞에 받은 은혜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9대 왕 아마샤를 살펴볼까요? 자, 아마샤는 어떤 인물일까요? 아마 이런 인물일 것이다. 여러분 아마 상상이 갑니까? 예. 자, 요아스의 아들로서 29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29년이 있었으면 만만치 않게 오랫동안 참 그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으나 그 조상 다윗처럼 온전하지는 못했대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렇다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인물도 못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싸우다가 포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북쪽 왕과 남쪽 왕이 더불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누가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북쪽 왕이 이겼어요. 남쪽 왕, 이 아마샤가 북쪽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풀려납니다. 자, 제10대 왕 아사랴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아마샤는 큰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 아사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0대 왕 아사랴는 우시야라고도 해요. 그래서 11개는 아사랴로 나오고 역대기에는 우시야로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52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어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14대 왕 므낫세. 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바로 이 아사랴, 이 우시야입니다. 52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요아스라고 하는 배은망덕했던 왕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역시, 이 우시야 역시 제사장이 아니고 이번에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영적인 멘토 삼아서 선한 영향을 받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어요. 여러 나라 대적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이기고 강성해지죠. 애굽,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만만치 않은 강한 나라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때마다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의 전쟁에 승리했다. 뭐가 찾아오기 쉽겠습니까? 교만이 찾아오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 아사랴 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나병 환자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에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뒤 후일에는 교만해져서 제사장을 대신하여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자, 제사장의 고난이라 그랬죠? 제사 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사울왕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 해서 자기 멋대로 가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잠깐 나병이 왔다가 치료가 된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 몸이 점점 참 이 사람을 갖다 상대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일그러져 갈 때 여러분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뒤에 물러 앉고 자기 아들 요담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별궁에 따로 거하면서 혼자서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있으니 나라를 다스려야 될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몸 갖다 컨트롤하기도 힘들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 역시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은 별궁에 거하고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통치를 하게 되죠. 요담이라는 인물,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담의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좀 일찍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왕들 10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배은망덕했던 왕도 있고 나중에 교만해진 왕도 있고 평화정책을 갖다가 잘못 썼다가 또 후일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만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참 초지일관하는 왕들이 참 드물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참 초지일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들만은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생각 놓쳐버리지 말고 초지일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